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13쪽이고 여러분이 받은 주보 뒷면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시간 신장근 다임 목사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독일인들이 쓸 때 정말 주의하는 한 가지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퓨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퓨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인도하다, 지도하다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그 단어가 퓨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뜻이 지도자, 지휘자, 우두머리, 그리고 수령과 통치자, 통솔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를 갖다가 이 독일인들이 쓰기를 주저하고 그리고 쓸 때마다 이렇게 신경을 쓰냐 하면 나치가 독일을 지배할 때 히틀러를 부르는 그 호칭이 바로 퓨러라고 하는 그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퓨러는 총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독일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보여주듯이 히틀러는 독일을 지옥으로 인도했고 유대인과 세계를 불구덩이 속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회의 일부 교회와 지성인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의 대중이 히틀러를 퓨러라고 부르면서 히틀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그를 따랐습니다. 철학과 신학의 메카라고 부르는 독일 안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그 역사적인 경험을 뼈아프게 느낀 독일인들은 함부로 누가 어떤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전체를 이끈다든가 지도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상당히 주의를 합니다. 마을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면 한 5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는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두 부류를 갖다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서로 입장이 다른 5사람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정말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의견의 일치를 봐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그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의견이 하나로 뭉치고 모든 사람들이 한 지도를 따랐을 때, 한 사람의 그 지도를 따랐을 때 얼마나 독일이 악마적이 될 수 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견제의 제도를 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 수 있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거나 이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깨달음의 그 결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지혜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범사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3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표현할 때 이 범사, 모든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일요일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또 가정과 독서실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낙심되고 불안하며 지칠 때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말없는 침묵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기도 하지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우리가 가는 길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직접 제거해 주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앞에다 두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바로의 철병거 부대에 쫓기고 있었는데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마른 길이 나서 그 길로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과거에만 큰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구원과 도움을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루터는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의도적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대신에 너를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바르게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일부러 그 안에 넣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터는 3장 6절의 말씀을 번역하면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너를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옮겨놨습니다.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길을 가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표현 가운데 인생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각자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이니까 거기서 거기가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과 기대가 다른 만큼 우리가 나란히 가지만 우리가 걷는 길도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가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린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잊은 채 살아간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리고 내 힘만 가지고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쉽게 지치고 낭망하고 우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맡기는 그 순간부터 삶은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개입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지상에서 적과 싸우는 육군 부대는 가까운 곳에 있는 대규모의 부대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린베레 같이 특수한 그런 부대라 할지라도 대규모 부대를 만나서 화력이 한참 밀리고 또 병력이 한참 밀리는 그런 그 상태에서 전투해가지고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럴 때 전세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캐스라고 하는 겁니다. 캐스라고 하는 것은 Close Air Support라고 하는 말의 약자로 근접 항공 지원입니다. 대규모의 강력한 적과 직접 싸워서 좀 싸워보면 이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지상에 있는 육군 부대는 무전기로 캐스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처럼 갑자기 공군 전투기가 와서 폭격을 하고 육군의 아파치 헬기와 같은 그런 그 헬기들이 막강한 화력으로 적군을 다 제압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아군에게 적군은 더 이상 두려워할 상대도 아니고, 그리고 싸워서 정말로 백패를 당할 만한 그런 위험한 부대도 아닙니다. 모든 도움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지상에서 싸우는 그 육군들은 훈련을 받으면서부터 그렇게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공부이든지 운동이든지 기술을 쌓는 일이든지 여러분에게는 캐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으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 캐스를 요청해야 됩니까?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만날 만한 때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 캐스를 요청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서 막히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캐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요, 막히고 어려워지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이 다가와서 급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은 받으시지만, 그러나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평소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 공부니까 시험을 보기 전에 매일매일 하는 그 공부에서 진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캐스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 한 이야기 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은 참 짧습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을 향해서 저리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능 시험, 장래 직업, 건강을 포함한 여러분의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힘든 공부와 그리고 지나온 과거에 후회되는 일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루터의 말처럼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대충 인도하시거나 아니면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판단력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잘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조건 없는 선의를 갖다가 베푸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근심,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과 그리고 평가, 이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제 몫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더하시며 항상 지켜주셔서 그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실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저희의 인생길을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선하신 길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